예, 오늘 마태복음 우리 19장 말씀 우리 16절부터 22절까지 마태복음 19장 19절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나름대로 제가 기독교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이 내가 어떤 존재임을 가르쳐 주셨다. 내가 그저 그런 어떤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닌 내가 백조였음을 깨닫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내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백조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바로 그 빛이 나를 비추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내가 꽁꽁 그 먼지 쌓인 방에 어두운 방에 감춰놓았던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동안 내가 감춰놓았던 것들이 이제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었고 어찌 보면 추악했던 어찌 보면은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내 안에 그런 어떤 묻었던 것들 그동안 살아왔던 내 방식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린 죄하면 뭐 나쁜 짓을 했냐 뭐냐 무슨 했냐라는 어떤 그런 어떤 이 세상이 얘기하는 죄의 개념들을 가지고 많이 접근을 하지만 기독교가 얘기하는 죄는 물론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우리의 삶의 방식들 그래서 관역을 벗어났던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 이제 그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분을 이제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공민을 좀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빨리 나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우리 이제 교회를 가면은 무슨 새신자 무슨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새신자 공부한다 그러면 보통 4주간이라든가 속성 훈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속성 훈련을 해가지고 뭐 첫 주에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둘째 주엔 죄가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영접 기도를 하고 영접하시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신자 훈련이 끝나서 수료증 두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그리고 빨리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우리가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속성 훈련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것이 물론 뭐 지금 시대에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또 인정하면서도 저는 그것이 굉장히 좀 너무 저들이 정말 그것을 아는 것일까?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사주 속성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무 쉽게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 안에 좀 늘 걸리는 부분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는 우리가 아는 성경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나온 초대교회는 그 교회 자체에서 한 성도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성도가 들어오면 이제 성도라고보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자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에게 거치는 최소의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몇 년? 3년. 3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그래요 속성 우리 훈련 받고 사주 교육 받고 지금처럼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빨리 세례 주고 이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기까지 최소한 3년을 준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더 어렵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빨리빨리 하나님 믿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3년이라는 시간을 최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 3년이 뭐냐면 이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정말 삶 가운데서 그저 말로만 동의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박수 쳐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받아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기까지 내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음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백조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남들과 나를 비교하며 뒤뚱뒤뚱거리는 오리의 삶으로 살아왔음을 정말 그 사람이 뼈저리게 깨닫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고백이 그의 삶으로 흘러나오는지, 그리고 그 삶에 흘러나오는 방식이 그저 입으로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변화된 방법들, 변화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 그가 누가 보아도 예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는데 그 초대교회는 최소 3년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전 이것이 어찌 보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가 그저 교회 신자 수 늘리고 이런 것들에만 연연되다 보니까 뭐 이번 1년 또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새로운 사람이 몇 명이고 작정한 사람이 몇 명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몇 프로 성장했습니다. 와, 이런 것들 하나님이 정말 그런 걸 원하실까? 하나님은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면적으로 자기의 어떤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변화되는 것들을 원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기독교인이 돼서 저 역시도 그렇게 속성 훈련을 받고 자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허전함이 늘 있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교회에서 어떤 교육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받았지만은 늘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무언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 삶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 근데 제가 기독교를 보면 볼수록, 목사기도 하지만 제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보고 제 삶을 살아내면 낼수록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아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인정의 능력,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내 잘못을, 나의 부족하고 내 연약함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어느 날 몸이 건강했는데 갑자기 어디가 좀 아파서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암 선고를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럼 거기서 제가 암이거든요. 제가 암 환자군요.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것이지. 처음에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건강한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갑자기 암 환자냐고 의사의 멱살을 잡고 싸울 수도 있는 거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점차 그 증상들이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그 과정을 인정하게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인정하지 않으면요 치료가 시작될 수 없어요. 이 사람에게 이제 그럼 다음 주부터 항암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환자인 게 깨닫지를 못하겠는데,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치료가 시작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소개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삶을 여셨습니다. 아멘. 그걸 어떻게 한 주 만에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까지, 내가 그렇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까지의 과정, 비로소 내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내 삶의 과정이 그동안 그 삶을 살아가지 못했고 내 삶이 잘못됐음을 이제는 비로소 내 삶의 여러 연륜을 통해서, 과정들을 통해서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랬을 때 비로소 이제 그렇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참된, 예수님이 우리를 새 생명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과 그분에 대한 필요성이 비로소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우리의 삶에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보면은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불이 나나? 괜찮습니다. 또 불이 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또 이미지 세탁하는 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로 긴급한 소리. 저도 아직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새벽에 막 소방서 옆에서 하니까 막 신경이 쓰이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내가 그런 이기적인 인간들을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지금 누구는 저 불 때문에 정말 소중한 생명과 싸우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여하튼 다른 얘기인데,
성경을 구약을 주고 신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창조 세계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 살길 원한다라는 그런 걸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들 이제 그들 인간이 그것을 범하거든요. 아니 하나님은 필요 없어. 우리의 뜻으로 살 거야. 우리 지난주에 말씀대로 얘기하면 이제는 나는 포도나무 가지는 필요 없어. 그저 꽃다발 같은 화려한 인생을 가지에서 떨어져 나온 내 인생을 살 거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요, 바로 감기가 초기에 잡아야 된다 그러죠. 초기에 우리는 감기를. 그러니까 빨리 그들이 아직 몰랐을 때 빨리 그들에게 그걸 인식하게 해서 빨리 약을 줘서 먹였으면 그것이 뭐 성경에서는 죄가 온 인류에게 퍼져나갔다. 그들의 자손에게 퍼져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걸 초기에 막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잖아요. 빨리 예수님을 주시던가 십자가도 빨리 그렇다면 구약 빨리 초반에 빨리 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서 구약이라는 그 엄청난 시간들에는 가만히 있으시고 신약이 되시면서 이제 예수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딴짓살가 되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여하튼 그러는데 그러니까 왜 초기에 감기도 초기에 잡아야 되는 것처럼 죄도 퍼지기 전에 초기에 잡으시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 제가 늘 얘기하죠. 네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나는 어떠한 일이 그 일로 인해 어떠한 불상사가 생기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너를 늘 끝까지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약에 주신 것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게 우리 십계명 오늘 나오는 십계명 간단하게 얘기하면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됐음을 이대로 살지 못함을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십계명에 나오는 얘기도 오늘 이제 청년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십계명에 나오는 얘기들이 올바른 얘기거든요. 그렇게 살면 다 바르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얘기를 어떻게 보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가야 되냐라면은 이거는 우리는 당연하게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옳은 줄 알아. 이것이 바른 것인 줄 알아.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 나는 왜 이것이 옳으면서도 이것이 바른 걸 알면서도 살지 못할까? 이것이 어찌 보면은 그거를 그 구약의 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거든요. 그걸 통해서 나는 바른 인간이 아니구나. 로마서에 보면 7장에 보면 제가 얘기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율법학자로서 누구보다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율법이 내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걸 지켜야 되는지 알면서도 난 살지 못하는 깨달으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인간으로다. 사람으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청년의 얘기는 예수님의 얘기는 어찌 보면 이 청년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필요성을 느끼는 청년인데 예수님이 이 청년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계명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계명을 지켜서 네가 바르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봐. 근데 진짜 인생을 통해서 살고 깨달으면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걸 알거든요. 제가 찬송가 우리 찬송가 부를 때도 뭐 벌레만도 못한 그게 우리 청년의 때는 안 들어오죠. 어렸을 때는 무슨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뭐 이런 찬송가 가사 나오면 뭐 내가 뭐 벌레만도 못해. 나는 그래도 남들에게 인정받고 그런 삶을 사는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내 삶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내 안에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감춰놓던 내 부분들이 이제는 그 빛으로 발견하면 드러나게 되고 내가 그러지 못한 인간이구나를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십계명을 얘기하니까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내가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살인도 하지 않았고 가늠도 하지 않았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나쁜 짓 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다. 아주 교회에서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서 거짓말도 안 하고 착하게 예수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착하게 살았으면 할렐루야 뭐 상이라도 하나 주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 옳은 것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네 삶을 깨달아야 된다. 그걸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참된 죄인이구나, 참된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삶으로 고백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죠. 기독교 변증, 기독교 변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기독교의 이런 어떤 교리들을 논리적인 말로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해내고 그런 반론,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반론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논리적인 말들로 풀어내는 어떤 그런 걸 기독교 변증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기독교 변증학의 최고의 이미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최고의, 그래서 순전한 기독교라든가 이런 책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도 기독교 변증서에 있어서는 최고의 책이거든요. 저도 그 책을 두 번 정도 읽었나? 굉장히. 근데 지금도 어려워요. 저 역시도 어려운데, 근데 이 사람이 또 그러한 기독교 변증 학자인과 동시에 그 책을 출판하면서 그 비슷한 시기에 어떤 책을 쓰냐면은, 들어보면 나니아 연대기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나니아 연대기? 소설이거든요. 그 영국에서는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그 반지의 제왕 이런 판타지 소설이죠. 그것과 더불어 나니아 연대기도 판타지 소설인데, 이 사람이 이 소설을 쓴 사람이에요. 큰 몇 권에 대한 소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말로 설명하는 걸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니아 연대기를 써내면서, 그 나니아 연대기란 뭐냐면은 나니아란 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왕국이 있는데, 이 왕국이 원래 아슬란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아슬란이 누구냐면 사자. 사자. 영화로도 만들어져 3편 나오고 사자 나오거든요. 근데 사자인데 그 사자가 이제 쫓겨나게 되고 악녀가 이제 마녀가 거기를 지배하는데,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 땅이 마녀의 땅이었는 줄 알고, 그리고 마녀가 지배하고 마녀의 그런 법칙들이 지배하는 땅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 걸 깨닫고 이제 그 땅이 원래 아슬란의 땅이었고, 아슬란이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게 되고, 이런 어떤 기독교의 얘기를 그런 단순히 어떤 논리적인 딱딱한 말로 풀어낸 것이 아니라 소설로 풀어내요. 그 소설의 가치, 그러니까 순전한 기독교를 보면은 굉장히 이론적인 것들이 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이 되지 않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책 되게 많이 읽었어요. 그런 뭔가 자기 개발서라든가 기독교 이론서라든가 이런 것들 딱딱한 건 읽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소설책이 좋아. 소설책이 왜 좋냐면, 소설책을 보면은 뭔가 그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그 성격, 그리고 그들이 살아온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풀어내면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행동, 이것들은 어떤 그런 소설로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죠?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네가 죄인이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어떤 기독교 교리로서 설명하는 건 쉽지요. 근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기독교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은, 기독교는 교훈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교훈책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내러티브라고 그러거든요. 아까도 우리 보다 보니까 스토리텔링이 요즘에 유행하잖아. 이제는 아까 우리 잠깐 영상 보면서 얘기했는데, 옛날엔 역사책을 외우는 걸로 알았잖아. 그냥 외워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아니라 역사 이야기들을 이제는 알아서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입해 볼까라는 어떤 역사의 참된 어떤 역사 공부의, 이것이 바른 방향이거든요. 기독교는 마찬가지라는, 기독교는 우리의 교훈서가 아니에요. 논어맹자처럼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그가 부족하지만 연약한 삶이었지만 그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풀어내고, 이런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다라고, 내러티브라고 그러거든요. 대서사시.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단순히 사주간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통해서, 내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 삶의 잘못되고 부족한 연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기다려주시고 늘 침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2000년이 나중에 떠나가잖아요. 떠나가는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교육성 잡았을 거라고. 여기까지가 하시는 것도 훌륭하신데, 다음 주부터 예배 열심히 들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거라고. 이렇게 가지 않는다니까요. 왜냐면 이 청년은 아직 예수님이 보시기에 부족하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를 채워서 그걸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버려라. 네 재산의 절반을 줄 수 있니? 그러니까 그걸 정말로 나를 포기하고 버림으로써 얻어지는 것들이 있은 걸 이 청년은 아직 몰라요. 우리 젊을 때도 그랬잖아.
뭘 열심히만 해야지, 얻어야지만 내 삶이 풍성해진다고 했는데 이제는 내려놓기, 나를 버림으로써 얻어지는 것들이 있음을 점점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 시절까지 이 청년은 하나님이 떠나가는 걸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침묵으로 지켜주시는 것이죠.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 청년이, 저는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천국에 가면 이 청년이 있을까 없을까, 아마 있지 않을까, 이 청년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참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않았을까, 그 인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런 인생에 대한 말씀,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응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저 한순간에 한 시간의 어떤 성경 교리 공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정말 그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내 삶이 정말로 감춰놨던 곳에, 그 먼지투성으로 감춰놨던 곳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을 때 이제는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의 가장 큰 능력은 인정의 능력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때 강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 전까지는요, 진짜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키 작은 사람이 다리 드는 거라고. 키 작은 사람, 키 큰 사람 이러고 다녀요. 키 큰 사람들은 왜? 키가 크니까. 근데 키 작은 사람들이 남들 앞에 커 보이려고 이러고 다니는 거거든요. 저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여하튼 내가 인정하는 건 그만큼 강해졌다라는 거거든요. 언제 인정하지 못합니까? 남들에게 지기 싫을 때, 아직까지 내 안에 키 작은 것들이 있었을 때, 남들보다 더 커 보이려고 그러는 것이지, 정말 이제 인생의 연륜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내가 부족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를 인정할 때 진정으로 강한 시기가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가장 강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죄인입니다. 교리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교리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기 원하신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바르게 보게 된다. 그 전까지 바르게 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38년 된 병자가 그저 물에 빨리 들어가는 것으로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우리의 모습들.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을 바르게 보고 인정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좀 그런 것들을, 자기의 삶을 늘 돌이켜볼 수 있는, 지기 싫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무시당하기 싫고, 저도 역시 그런 마음들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은 그것이 삶의 진정한 방향이 아니라는 것, 기독교가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고민해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보시고 내 삶을 돌아서 내 삶이 연약했음을 남들 앞에 비로소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다라면, 시간이 걸려도 관계가 없거든요. 있다라면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이 강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우리의 귀한 삶들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늘 기다려주시고 내 연약함들을 인정하기까지 늘 나를 지켜봐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나는 남들에게 더 나은 삶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남들보다 더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은 내 삶의 모습들이 아직까지 있고 평생 없어지지 않을 걸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참된 인생의 방향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기독교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려 합니다. 평생의 싸움이 되겠지만 그것을 인정하려 합니다. 그 인정을 통해서 그런 가운데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자들,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런 귀한 축복의 역사, 참된 강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